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행복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벼룩시장에 갔대요. 갔더니 참 마음에 드는 액자가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2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이 액자를 좀 손을 보고 또 그림을 좀 깨끗한 액자에 옮기려고 그림을 빼내려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 그림 뒤에 아주 오래된 종이가 하나 접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펼쳐를 보니까 그게 그만 미국의 독립선언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의 감정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1820년도에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았던 진본이래요. 그래서 시가 그때 당시 이제 가격이 무려 $250,000나 되는 그런 가치가 나가는 그런 미국 독립선언서 진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게 껴있는 일도 모르고 벼룩시장에다 $2에 내다 판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헐값에 내다 팔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남몰래 고통받고 또 이혼을 생각하고 행복에 대해서도 체념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함께 살게 하신 후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본래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우리의 가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단 꿈이고 결혼은 그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주례하시던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더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모른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신랑과 신부가 아껴주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이제 그런 주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생각으로는 다 그렇지만 삶으로는 요원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119 구조대가 부부싸움 때문에 출동한 경우가 한 해에 무려 1,353건이나 되더래요. 그냥 가정 불화 때문에, 부부싸움 때문에. 참 놀랄 일이죠. 우리가 119는 뭐 불났을 때나 이렇게 부르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출동을 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정까지 타락이 됐다 그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 비단 우리의 영혼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정 행복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또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어찌된 까닭인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것 때문에 그런가? 약속을 안 지키셔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행복도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가정이란 밭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정 행복을 거둘지, 가정 불행을 거둘지 결정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 행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죠. 여기서 밭은 우리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을 뜻하고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려야지 좋은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이 가정, 그 가정이라는 밭에다가 어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려야 될 좋은 씨는 무엇인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은 씨입니다. 이게 가정 행복의 씨앗이라는 거죠. 시편 128편 1절 그리고 4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정 행복의 좋은 씨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어느 가정에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가장 높임을 받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자식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가정의 왕, 가장 높임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정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은 아닙니까? 세상 성공은 아닙니까? 혹시 자식들 교육은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은 주제들이죠. 돈이나 성공이나 그 다음에 자식들 얘기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정에서 함께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이 이게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부모가 그냥 날마다 하는 얘기가 돈 타령이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도 커서도 돈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애지중지 더 사랑하는 것을 아이가 안다면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바로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불량자였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말썽만 일으키고 부모 가슴만 애타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도와서 부제사장 역할을 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들이 막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함부로 범하기도 하고 그런 죄를 막 서슴없이 범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야단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23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리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소문이. 아니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이 자식들을 그냥 호되게 때리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해야 될 텐데 엘리가 신경 쓴 것은 고작 그냥 사람들의 여론이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자식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욕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저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자녀들 더러 야, 네가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싸움질하거나 장난질하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이 목사 아빠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아빠 얼굴 생각해서 막 교회에서 다소곳이 있고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까? 아마도 그런 말 하나 아빠가 싫어가지고 막 더 반항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좀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인데요.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들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실제로 신경을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이 아닌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 그런 부류라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 안 했겠습니까? 고민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훨씬 더 귀중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겠지만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붙잡아 메어놓고 그냥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가정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그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모시는 가정이에요. 자식보다,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세자이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왕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다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다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가정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고 또 하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교회 안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또 가정에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중심에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가정을 덮고 있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있어요.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뭐냐? 그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는 눈.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정이란 밭에 좋은 씨만 뿌려놓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존재입니다. 가라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행복을 파괴시키는 악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악령이 뒤덮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되었다면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버려야 됩니다. 또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성령이 덮고 있습니다. 근데 악령이 덮고 있는 가정은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인데 어떤 열매들이냐? 음란함과 더러움과 방탕과 점치고 부적 붙이는 것과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열매를 보고 성령이 덮고 있느냐, 악령이 덮고 있느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형제들이 오랫동안 불화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가정에 악한 영이 덮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화내고 그냥 막 싸우지 않아요. 싸움과 분열에는 반드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러므로 가정을 덮고 있는 이 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버리고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분열의 영이 틈타고 미움의 영이 틈탔는데 그것은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이라는 것을 이게 분별이 되어야 대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화살을 쏘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 말했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태도가 저래서 그래.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가정 행복은 정말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은 게 아니에요.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하고 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이 칭찬하는 말이 돼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화장품은 남편의 칭찬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약은 아내의 칭찬이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어느 집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내 집사님이 우리 남편은 도무지 칭찬을 안 해요, 목사님.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줘도 맛있다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그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칭찬 안 한 것은 다 잘했다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만 잘못한 것이지 그 외에 말하지 않은 건 다 잘했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참 잘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나? 앞으로 잘못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잘한 것은 다 칭찬만 해보자. 근데 그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잘못한 것은 말하지 말고 잘한 것은 전부 다 칭찬하며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칭찬하는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많이 하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 오늘 정말 멋있어. 정말 예쁜데? 참 잘했어.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이 우리 가정에 많이 있을 때에 이게 마치 딱딱해진 오래된 기계에다 기름칠하듯이 차에다 오일 갈아주듯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역사가 화평하게 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말이 통하고 대화가 회복되고. 베드로가 자기는 유대인들 아니고는 상종을 안 한다. 절대 이방인에게는 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디서 누구와도 다 소통하였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역시 어느 누구와도 다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내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사귐과 놀라운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을 입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 되심을 분명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니까 가정에 찬양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들려져야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소유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있고 없고가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가정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온 상태라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다라는 증거죠. 가족 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불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싫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서 가정이 그렇게 힘들수록 가정예배를 회복해야지. 그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찬양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더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영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영이 바뀝니다. 어느 가정의 아내가 몸이 아파 누워 있었을 때에 자기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대요. 그게 참 너무 행복하고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기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그 남편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죠. 어느 남편은 사업이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아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영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28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길을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알아야지 그곳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정 행복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행복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가정의 왕 되신 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속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엄청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탁 막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삭임과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가정과 개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가정에 남편이 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전도 편지를 썼대요. 늘 말로만 전도했는데 교회 같이 가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말로만 전도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더래요. 말로 하니까 조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1절 이제부터 말은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편지로 말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정말 가정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에 더부살이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 내가 껴서 들어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에 우리가 끼어들어가 사는 건데 믿음 없는 탄식도 형편과 처지에 대한 원망도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집에
진짜 왕 되신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왕이 되신 것만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행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돕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내고 대적해버리고 성령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춰졌던 가정 예배 회복하셨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비제숙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어서 가정마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씨앗이 됨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성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자식 교육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